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부족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부족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이 좀 발단이 됐고요, 그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큰 줄기를 잡는다면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입니다. 이 전쟁과 분배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내내 아주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그 관점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각 자체를 이 거룩한 전쟁, 또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쟁을 좀 보면 이 전쟁 속에 맞춰져 있는 초점,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반토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이 10장이지 않습니까? 11장이 되면 이 전쟁이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 장을 넘기시면, 성경을 넘기시면 이제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전에 뭐 아이성 전투라든지 또 여리고성 전투, 그 앞전에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 중요한 전쟁들이 이제 대목마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장이 있고 이제 10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은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남부. 그리고 11장은 북부입니다. 북부. 근데 오늘 이 남부 전쟁을 저희들이 좀 15절까지 읽었지만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시간이 되는 만큼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좀 삼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1절에도 보시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9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은 이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 좀 특징이 있는데, 이 전쟁의 특징은 예전에는 여리고성이나 또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10장은 먼저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과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이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남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남부 연합군의 전쟁이고요. 11장은 북부입니다. 북부. 요즘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의 이 지형이나 사진들이, 지도가 잘 나와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뒤에도 있고요. 사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사해가 이렇게 있고 여매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서쪽에 이제 유다 광야가 있고, 그리고 산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유대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야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도 안 가봤는데 참 가고 싶은데요, 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역이 작아요. 작은데도 거기에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전쟁이 일어났던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유대 광야 옆에 이제 산지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기브온, 베롤은 그 밑에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원래 이제 9장에 어제도 이제 설교를 들으셨지만 진멸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멸을 다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재치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잔꾀를 씁니다. 그래서 멀리 온 부족으로 위장을 해서 거짓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이거든요. 거짓 조약을 맺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해도 죽이진 못하고 종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실수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10장까지 오는 거예요. 10장까지. 그래서 10장에 여기 보시면 1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거기에 그 기브온과 연결되어 있던 이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그 도성의 이 왕이었던 이름이 뭡니까? 아도니 세덱이죠. 아도니 세덱. 네. 좀 생소하죠, 이름이 아도니 세덱.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세덱이라는 뒤말미에 이 멜기세덱이 나오죠. 세덱. 그래서 이 세덱이라는 말은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의, 정의. 여기 아도니는 아돈,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의의 주인, 정의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저도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등장은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모되어서 이 지역의 지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이 여호수아 10장에 처음 등장이 되죠. 그리고 이 옛 지명인 살렘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살렘, 평화의 도시죠.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요, 이 예루살렘 왕이죠. 여기 보면 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발단이 되고 시작됐던 배경과 경위가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이 위치가 아마 지도를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기브온이 어떤 성읍이었죠? 뭐 아이성 같이 아니면 이 여리고성 같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족이 강했고 그 당시에 강성했던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여기 1절에 보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 아도니세덱이 격분되고 화가 촉발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화친을 했다는 거죠.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던 많은 왕들도 그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 소식을 확장되어서 들었던 인물은 바로 아도니 세덱 왕이었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넷 성읍의 정가를 보내서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우 왕 비람과 라기스 왕과 아비야 왕과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이제 후에는 이게 전명이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 분배가 되는데, 뭐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이런 지역들이 이 뒤에 나오는 성경의
도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나옵니다. 그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연합군을 이루어서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한번 보시죠. 5절 보면 이 다섯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에글론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좀 중요한 두 가지의 장면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1절부터 5절에 자기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싸우는 장면.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싸움의 장면. 그와 대조적으로 한 장면이 더 나오는데 그 장면은 6절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앞까지 그 연합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6절 7절에 보면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7절에 보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실수로 어떻게 됐냐면 이 전쟁이 엄청나게 팽창되어지고 확대된 겁니다. 예기치 않은 연합군이 조성이 되고, 여기에 나오면 이 다섯 왕의 연합군들의 규모와 이 얼마나 많은 군사의 조직들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상당한 조직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양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장면과 대조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까 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전쟁,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제 11장도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겠지만 10장과 11장을 대조적으로 읽으면 이 중첩되는 공통점이 많아요. 하나의 주동자가 나오고 소문을 듣고 연합군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종결하시는. 오늘도 하나의 주동자가 나오는데 그 주동자가 아도니세덱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의 뜻은 정의의 주인이었어요. 정의의 주인, 의의 주인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 저자의 어떤 좀 의도적인 언어 유희가 아닌가. 의를 전하고 정의의 주인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합군들을 충동해서 치고 올라가죠.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지도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발단이 됐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십니까? 세밀하게 이끄세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남방과 북방에 족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로 몰아서 여호수아에게 갖다 주는 형국이 된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여러분, 아까 이제 이 2절 부분에 보면 아도니세덱의 이 두려움의 장면이 나오죠. 두려웠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무서워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전쟁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8절에 내가 그 전쟁을 주도하겠다, 개입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이 대조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개입의 전쟁. 쭉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진행해 나가시는가. 여기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헤브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습을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길갈은 사해 북쪽쯤에 있는 여리고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지역은 저희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길갈에서 아마 수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둔을 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가를 받고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가죠. 기브온까지 한 3일 길이 걸리는데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근데 기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그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시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립니다. 우박덩이. 원문에 보면 이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런 우박덩이가 출몰하는 것이 기이할 정도인데 이 돌덩이니까 이 주먹부터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던져도 상당히 타격을 입힐 텐데 하늘에서 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연합군의 군사들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밀 타격을 하신 거예요. 정밀 타격. 그래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뭡니까? 기브온 그 연합군의 그 군사들에게만 해를 끼친 겁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더 전무후무한 달과 해가 멈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춰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전쟁을 종결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그 장면이 나오고 여기 이제 두 개의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박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해와 달을 멈춥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런데 기적 안에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상의 개혁입니다. 일상의 개혁.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정했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전쟁의 오늘 이 스토리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역사하시거나 인도하시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인가 제가 이제 이제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저녁에 이제 둘째가 이제 저희 딸이 5살인데요. 양치를 제가 이렇게 시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저는 뭐 아이는 입을 벌리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칫솔로 양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면서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삶이 힘드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이제 닦는 것도 힘들고 제 모습도 처량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이 5살 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코끝이 이렇게 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삼일교회 주일학교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빠 키보다 훨씬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또 개혁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드러날 때 아무리 내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처절하고 괴로운 일상이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든든하고 하나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은 더 좀 자세하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일상 속에서의 개혁이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